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심 충만,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나 그런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불이나 어떤 뜨거움,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막 불과 같은 사람, 뜨거운 사람, 열심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열심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열심 충만한 사람이 모두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은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심은 가득한데 너무 자신만 뜨거운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곤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그런 열심으로 무언가 하기는 하지만 교회를 세우기보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안 좋은 영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심만 있고 그 안에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자칫 위험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은 우리도 모른 채 성령은 없이 열심만 가지고 봉사하다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열심만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뭔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뜨거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심만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열심만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게 되고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특징을 보니까 각각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똑같다는 거죠. 바로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더욱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 공회 앞으로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눅이 들기는커녕 도리어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쳤는데, 무엇을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고 살리셨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 역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앞으로 똑같이 불려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 역시 그곳에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히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 결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나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주저없이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뱃속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이 말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크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두 다 죽음 앞에서조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저 열심만 충만한 상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바로 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 없이 열심만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는 이 특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입니까? 내가 하는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열심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헌신 속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모든 열심 위에 성령의 충만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 다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언제 임하셨는가? 오순절에 임하셨다. 오순절에 임하셨다는 것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한 것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1절,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왜 성령님께서는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날 임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겠죠. 신약의 오순절이지만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은 어떤 날입니까?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바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 말은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성령님은 오순절 추수감사절에 임했는데, 추수감사절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 즉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양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받게 된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오순절에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순절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죽음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령의 사역은, 우리 모든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 또한 단 하나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도 오늘 성령의 은사가 한 가지 나타나고 있죠. 바로 방언입니다.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도 마찬가지이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왜 방언을 주셨을까? 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께서는 그곳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기 때문이죠. 참 생명의 양식,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기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이 퍼져나가기를 성령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사실 은사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죠. 누가 방언하냐?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보다 방언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이 방언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은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말 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수많은 기독교 이단이 있죠.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은사주의고 신비주의고 지나치게 기적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모든 치유의 역사를 성경 속에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어떤 은사나 신비한 그 능력 자체만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 기적의 끝에서 마침내 높아지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이단의 그 교주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기적 자체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끝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높아지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베드로의 그 이야기,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그 사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게 되었죠. 바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결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키지 않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켜보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보고 대단한 기적을 베푼 자처럼 이제 높이고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른 말로 나를 보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또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높이기 위함입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를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수줍어하시는 분이시다. 이는 곧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성령론을 가르쳤던 박영돈 교수님은 거룩한 수줍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수줍음은 성령의 얼굴을 분별하는 중요한 척도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심히 부끄러워하며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다. 요즘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서 이 성령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열심의 끝에서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령을 잃어버린 채 열심만 남아서 열심만 가지고 열심만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제 마음에 다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없이 그저 열심만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순간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는 참 수없이 많이 말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섬김 속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알량한 고백 뒤에 우리의 자신이 숨어있는 우리의 그 본심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열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삶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의 그 죄를 비추어 주시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비참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토록 비참한 존재인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넓은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